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눌 예정인데, 첫 번째는 다시 갈릴리로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갈릴리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했더라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는 불신앙의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서 처음으로 어떤 반대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꼭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비판과 또 그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에 늘 나오니까 별로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비판이 있었고 뭔가 비아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인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저항도 적대적인 감정도 없이 마음들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상 밖의 성공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라,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예수님으로서는 행복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저항이나 적대감이나 이의를 달지 않고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물론 베들레헴 태어나셨지만 잘한 건 말이죠.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자란 곳에서 배척하는 상황이 그에게 기억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불평일까요? 예수님의 불평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구원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의를 제기하는 제자들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7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못 배웠는데 저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경탄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어디서 도둑질해온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반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지지가 되지는, 격려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에게는 선호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또 그에게 사람들에 대한, 청중에 대한 호불호가 없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 복음 전도자에게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설교자에게 아마도 좋은 청중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보통 집회를 가면 큰 교회일수록 좋은 청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이 많으면 저항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을수록 소위 그 요리를 하는 셰프의 입장으로 본다면 재료 맛이 살아 있습니다. 수가 적을수록 재료 맛이 다 살아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이게 쫙 섞여가지고 저절로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도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항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힘이 납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연설들을 보면 큰 대중 앞에서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절로 힘이 나는 마틴 루터 킹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도 원래 그 제목이 아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는 그 연설을 앞두고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담대한 흑인 순교자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했고 또 그의 연설의 제목 I have a dream 이라는 것도 원래 그 제목이 아니었는데 그 주에서 이제 조언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뽑으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의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 되었고 또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은 대부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나 또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룹이나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적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 그 길은 피하셨으면 했지만 그에게는 선호 대상, 선호 지역, 호불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황금 추수지였지만 예수님은 황금 추수지를 지나서 다시 불모지를 향해 가는데 이것이 철로 역정 맞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권세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향에 가면 또 푸대접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하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 권세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율법의 전문가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숨죽이는 모습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또 카리스마가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이 존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첫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은 아마 분봉왕 헤롯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갈릴리 지역에 왕이 없죠.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서 이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를 청하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을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신하에게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막무가내로 간청합니다. 내 아들 죽기 전에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길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 종들을 길가에서 자기에게 전하려고 오는 것을 길가에서 만나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를 두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전에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이죠. 역시 가나도 북서쪽이고, 가나가 좀 아래고 가버나움은 위쪽이죠.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죠. 거리는 약 30km입니다. 이 헤롯의 신하로 여겨지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위독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러 거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그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번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러 가려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는 유지입니다. 왕의 신하이고 사실은 고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믿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책망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의 믿음이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아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션이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은, 그 신하가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그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어쨌든 아프니까 나아야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저는 견적이 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증을 들어도 제가 견적이 좀 나오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어떠한 일이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간절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간절함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태를 제가 견적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좀 견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아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간절한 상태에 있기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하는 데 대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큰 거리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이제, 그리고 부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들에게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큰 구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 사이의 거리만큼의 그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의 그 거리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두 사실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냥 말이에요. 말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고요. 근데 나았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아요. 확인도 안 됐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지 살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3자 같으면 그래요, 좋은 말씀이니까 믿기로 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아들 살았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뒷감당을. 그 다음에 자기가 믿었다고 말한 만큼의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침이 안 넘어가는데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계속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바보 같으니까. 그 거리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물론 목사님들이 얘기했다면 그 앞에서 아멘 했겠지만 집사님이 누군 그런 얘기했다면 한번 씩 웃었을 거예요. 괜찮아, 빨아먹는 것도 먹었고 좀 쉴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그 거리를 뒷감당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이 그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인정할 줄 모르는구나. 이 믿음에 없는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으랴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으리라는 확신, 나으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에 내가 편에 서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편에 서겠다는 거죠. 목이 아파서 알고 보니까 무슨 종양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그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았어. 문제가 많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편에 서서 뒷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식을 믿는다는 게. 학교 가서 문제가 있다고 부모를 소환했어요. 근데 자식이 불안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것은 네가 나쁜 짓을 안 했다고 믿는다. 나쁜 짓을 했어도 안 했다고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존재를 신뢰하고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어. 그지만 가서 내가 뒷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그렇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글쎄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얘기하세요. 이제 거기서 긴장과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예. 평소에 가정에서 교육과 습관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막 재단에서 얘기하지 말고요. 내 얘기도 들어보고 이 아이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뒷감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감당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아들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아들의 편에 서 있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하려고 뒷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선생님을 믿어야 될까요? 엄마 믿어야 될까요? 엄마 믿는 거죠. 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편에 서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한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믿음 없는 쪽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체험을 하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서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시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믿음의 시차, 아까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항상 시차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약하고 심술궂어서 일부러 시차를 두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한 일은 언제나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차가 없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돈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일 있나요? 주문했는데 이미 와 있어요? 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그 옆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일을 해요? 그죠? 뭐하러 일을 해? 그냥 내가 마음 원하면 돈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수없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시차가 있는 거죠. 시차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획, 준비, 또 그것을 이행해가는 과정,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완성시켜가고 숙성시켜가고, 그리고 문제를 픽스해가고 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항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차가. 믿음이 필요한 일에는. 시차가 없다면 그것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을 여러분이 늦게 알든 일찍 알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알아요. 그런 분이 있는데 빼앗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몰라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좀 틀렸어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떤 집사님 딸이 올 A로 1등을 했다. 근데 내가 제일 늦게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죠? 늦게 알았어도 별로 상관은, 그건 시차가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요즘 코인 시세가 어떻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저만 모르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두고 격돌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믿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어때야 될지, 우리 내년에 선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고요. 저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할 일이 꼭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할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시차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래 앞장서 가자 내가 가니까 이제 걱정 끝이야. 그리고 막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가서 막 주무르고 안수하고 안고 막 물 먹이고 막 그리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확 나왔어요. 그러면 신하는 어때요?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계속 반신반의하고 옆에서 쳐다보면서 낫나 안 낫나 낫나 안 낫나 하다 나왔으면 나았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았다는 걸 눈으로 본 것만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갑자기 얘가 그러더니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왜 그래? 아까 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뻥이었어. 거짓말이야. 누구 사람 불러와 데려와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쓰러지는데도 괜찮아 나는 나은 줄로 믿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눈앞에서 나은 것만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믿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 예수님 말고 또 영한 사람 또 어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나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나는 딱 보이는 걸 좋아해, 나는 분명한 걸 좋아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듯이 말이에요. 일할 때도 그렇게 말하듯이 나는 대충 얼버무리는 거 이런 거를 참 싫어해, 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보셨나요? 돈이 들어오면 믿고 안 들어오면 안 믿고, 이것은 증거는 되죠. 입증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음을 갖게 됨으로 얻는 능력이라는 것을 거기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에 서는 일이면, 말씀의 편에 서는 일이면 내 안에는 보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차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아직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함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뒷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그 뒷감당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제 둘 사이에 그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뭔가를 보증으로 주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편에 서기로 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에게 나의 보증을 주마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믿음이에요. 세탁소에 가도 보증으로 뭐를 줘요? 믿음을 줘요?
표를 주죠. 표를. 뭐 돈 내면 빨간 딱지 주나요? 돈 안 내면 파란 딱지 주나요? 하여튼 그렇게 나눠 가지고 줍니다. 선불을 한 사람은 다른 색깔, 후불을 한 사람은 다른 색깔 해가지고 줍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종이 하나가 그게 뭐라고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그거 주면 내 옷 시간이 지나도 줄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시차가 있을 때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기 시작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서기 시작하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게 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믿음의 장치를 주님께서는 설치해 주십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 시차를 두고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믿음이 있는 의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없는 수술을 하면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가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결과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의사들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레벨인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다가 자신을 걸 것인지 뒷감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었지만, 그는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라는 절대절명의 그 테마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아들은 언젠가 자기의 곁을 결국은 떠나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생명의 구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오직 그 사실 하나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돈 버는 데 시차를 두신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치유하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하는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시차를 요구하고 주님의 편에 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고 좀 똑 떨어지는 증거 좀 제발 좀 보여줄 수 없나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증거를 원하는 사람,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고 뒷감당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의 훈련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길을 가는 동안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심리학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정말 simultaneously 동시에 들 겁니다. 보면 아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그래서 밥은 먹었대? 괜찮아? 벌써 그렇게 갈 겁니다.
딱 두 마음이에요. 그죠? 딱 그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래? 됐네. 여러분 교통사고 날 뻔한 경험 있죠? 거기서 약간 핸들 1도만 잘못 꺾었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싹 피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 하루 종일 가슴 쓸어내면서 감사하다 그런 적 보셨어요? 천만에요. 그냥 그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렇게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백 번을 지금 넘기신 건데 죽을 고비 넘겼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네? 없다고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큰일 날 뻔 날았네. 요즘 세상이 참 어려워.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걱정하고 가다가 아들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아이고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밥은 먹었어? 그래 야 니들도 가서 빨리 일해. 응? 이제 상황 끝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열이 떨어지고 나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시에 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시차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뒷감당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아들을 치유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치유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령을 치유했습니다. 믿음은 치유에 관한 것이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를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요. 삶의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세요. 그거를 알게 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집이 한 채든 두 채든 세월이 지나갈 때 그것은 마그네틱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그네틱 같은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니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 자체는 사실은 없는 거죠. 마그네틱 냉장고에다 몇 개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해질 이유가 있나요? 생명의 주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잠을 들고 못 들고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몸이 고단하고 고단하지 않고의 의미가 있나요? 내게 생명의 주께서 내게 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내 삶의 의미가 되시지 않는다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선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편에 선 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뒷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흔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믿음은 치료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 내가 주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주님께 우리가 믿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가도록 말씀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여 주소서. 혹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소서. 아니면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믿음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여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허황된 말씀 붙드는 거 아니고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말씀 그냥 명심보감 마음에다가 새겨놓으면 유익하고 빛이 되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말씀을 내게 주소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거리를 시차를 만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차를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의심과 불신앙을 치료하여 주소서. 내가 원래 죄 가운데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못한다. 그래서 순간순간에도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하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여, 나의 불신앙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걸로 허드슨 테일러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알바할 때 원장이 월급 주는 걸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월급 주는 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한테 귀뜸을 좀 해다오 그랬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기로 마음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게 나는 월급날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었어요. 근데 안 줘.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근데도 자기는 받은 줄로 믿고서 버스비도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무슨 미련곰탱이 그런 이상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장님을 믿었어요. 원장님의 기억력을 믿었어요. 원장님의 손에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믿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원장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월급날 돌아오니까 자기 그 돈 받아야 집세도 내고 학비도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차비도 하고 빵도 사 먹고 귀리죽도 끓여 먹는데 원장님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쓰라린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야. 거기에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어요. 근데 월급 날줄 안 줘. 그래서 배가 고팠어. 그리고 걸어가. 그런데도 자기가 뒷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병원에서 알바하면서 돈 몇 푼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진짜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다 그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바꾼 위대한 선교사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 미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초기에는 칠나게 고생을 합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니까.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가 오나요? 집도 절도 빵도 우유도 아무것도 안 오죠.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공급하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